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소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이니까요. 우리 좀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이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언약궤 뒤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새해에 주의 말씀을 우리 꼭 만나고 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로 가니까 제 입에 잘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요? 말하지 않아서입니다. 2025년도라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2025년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에 붙지 않아서 입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쉐마, 내가 말한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고 내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다시 내 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들어라.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려준다는 그 표현보다도 내가 말하여서 그 나간 말이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고,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 1장과 2장에서 보면 두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니게 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두 명의 그 정탐꾼이 들어왔던 그 사실 때문에 그 앞에 2장에서 이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이 정복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의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고, 이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입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 사건을 여러분 지금 읽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3월에서 4월경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인데요. 이때 이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시기로서 강의 폭이 한 20에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심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건너갈 수 없고 배를 띄워서 건너가야 할 만큼 매우 수심이 깊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캠핑 생활을 하였는데, 이제 유랑의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제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정착민으로 가나안 땅의 허락하심을 받아 이제 들어가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에서 앞부분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언약궤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였나요? 언약궤인가요? 궤를 찾아서인가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티브가 됐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께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PPT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관리, 그리고 백성, 그리고 레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화살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관리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과 또 레위 제사장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 부분은 5절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은 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리고 9절과 1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make sense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문장이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여러 대상에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아야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거 돌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그 앞에 거 다시 돌려주세요. 노란 주황불 빼주세요. 얘기하면 넘기세요. 여기 보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레위 제사장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관리가 백성에게, 다 이스라엘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새해 첫날부터 깨달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어떤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공동체에게 말한다는 사실 먼저 인지하시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목에서도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일의 모든 것을 지금 이끌게 하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어디로 향해서 들어가는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 입성을 지금 두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기이한 행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공동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장 7절의 말씀 소리 내서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누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아니죠? 그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본주의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여호수아 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지금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넣게 하겠다는, 축복의 땅을 허락하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발견되어지지만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닌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시대 이방인과 또한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백성, 이 사람들이 바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서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있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 이거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하신다고요? 내일. 하나님께서 지금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1절 보세요. 1절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요단에 와 있잖아요. 요단 강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적지 않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이렇게 와 있으면 7 족속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다면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건너올까? 그렇지, 건너오지 못하겠지라고 안심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험과 어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지금 명령했어요? 무엇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자신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일들은 내가 다 준비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결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 좀 다시 보여주세요. 언약궤 뒤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서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결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는 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동사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따르라, 건너라, 멈추라, 들어서라, 들으라
택하라,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갈라지고, 내가 잘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할 때 그렇게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기로 벌써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주실 축복에 반응하는 종교예요.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영광을 바라기 위해서 내 행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 축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언약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에, 그 물을 발로 밟았을 때에 너희들은 따라야 하고, 건너야 하고, 멈춰야 하고, 들어서야 하고, 잘 들어야 하고,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할 한 사람씩 뽑아야 하고, 또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는 것에 반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물벽이 세워지는 것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이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2025년도에 받고 싶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하면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복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복 주시겠지, 내가 1000일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복 주시겠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고,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 제 입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에 먼저 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신뢰하라. 그 지금 따르고 건너고 들고 알고 그리고 멈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올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궤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레위 지파에게, 또한 어떤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에게 서로 어떻게 했어요? 말로 전했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말은 상대방에게 들리게끔 하는 것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목격하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언어로서, 말로써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올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실 축복을
신뢰함으로 정결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2025년도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뜻으로 준비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와 언약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성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기이한 일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일들을 맛보고 또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